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적들이 아수르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네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 죽을 준비를 하거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울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일평생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애절하게 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에게 몇 년을 더하셨죠? 생명을 15년이나 더하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15년을 더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뭘 구하죠? 바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뒤로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자, 해 그림자는 이 시간을 표시하죠. 10도는 우리가 지평선은 180도죠.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24시간이라고 그러면 이 낮과 밤이 반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절을 지평선으로 보면 이 180도입니다. 360도 중에서 180도. 그러면 10도니까 180분의 10입니다. 즉 18분의 1입니다. 자, 24시간의 반절은 12시간이죠. 12시간에다가 18분의 1을 곱하면 3분의 2시간이에요. 3분의 2시간을 60을 곱하면 1시간은 60분이니까 약 40분의 시간입니다. 40분의 시간이 멈춘 거예요. 40분의 시간이 뒤로 간 겁니다. 자, 우리 미국 나사에서 이 달에 우주선을 보내기 위해서 이 태양의 궤도, 지구의 궤도, 지구의 공전 주기, 그리고 달의 공전 주기, 수금, 지화, 목도, 천해명, 이 태양계에 있는 9개의 이 행성의 이 궤도를 추적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근데 컴퓨터가 뒤로 돌아가면서 계산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삐삐삐삐 울리면서 이 컴퓨터가 오류를 표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돌려도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돌려도. 즉 하루가 시간이 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어떻게 된 거냐. 이 지구의 공전을 돌리고 달의 공전을 돌리면 시간이 딱 맞아들어야 되는데 가다가 하루에 오류가 생기니까 컴퓨터가 띠띠띠띠 하면서 오류를 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루의 오차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고민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자, 이 성경에서 해가 멈췄거나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간 사건이 딱 두 군데가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을 때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갈 것이냐. 아니,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해가 중천에 하루 종일 머물렀더라 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해를 머물게 하시고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무슨 과학자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또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고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시고 잔잔한 파도를 이 성난 파도를 잔잔하게 바꿀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과학자들이 그 말을 수긍했다고 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수긍을 했다고 합니다. 자, 히스기야는요, 자기가 15년 생명이 연장이 되고 나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간 것도 보면서 병에서 나았습니다. 자, 이 병에서 나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조금 나사가 풀린 것 같습니다. 나사가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줄로 생각한즉 뭐 할까 조심하라 그랬죠? 넘어질까 조심. 우리가 제가 이제 저는 군대를 딱 2주 갔다 왔거든요. 2주 갔다 왔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연무대, 성남에 가면 연무대가 있는데 거기서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대학교 2학년 때는 전방 입소, 전방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전방에서 그 추운 데서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보초를 서는 겁니다. 제가 보초 섰던 곳이 동해안 제일 꼭대기, 거기에 가면은 이 금강산이 내금강이 있고 외금강이 있고 해금강이 그대로 보입니다. 저는 금강산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금강산이 3개더라고요. 안에 있는 게 내금강, 바다 쪽에 있는 게 외금강, 또 바위가 바다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다까지 들어간 그 바위를 해금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바닷가에 보면 선녀와 나무꾼의 전설이 있는 그 바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군대에 갔을 때 교관이 빡세게 굴립니다. 그때 우리가 데모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회에서 너희가 배가 타졌으니까 이렇게 데모하고 살지, 그러면서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그 다음에 이 구름다리 타고 이 무릉덩이 건너고 철조망 사이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11m, 가장 인간이 이 두려워하는 높이가 11m 높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낙하산 타고 떨어지고 뭐 이런 훈련을 빡세게 굴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훈련을 받기 전에 반드시 기합을 줘요. 막 있는 힘을 기합을 줍니다. 몸을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힘을 쫙 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했습니다. 교관님, 우리가 이렇게 이 6.25 훈련 힘들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힘을 다 빼버리면 우리가 혹시 안전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교관이 뭐라고 하냐면, 훈련을 받기 전에 예비 아주 이 기압을 줘야, 아주 빡세게 돌려야, 힘을 쫙 빼야 더 긴장하고 더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빠지면 사고가 더 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더 이렇게 이 힘을, 기압을 주고 힘을 쫙 빼놓으면 더 사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그걸 인지하고 준비하고 기압을 많이 받으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 근데 언제 사고가 나느냐? 그래, 오늘은 기분이다. 우리 바로 훈련으로 들어가자. 예비 훈련도 없고 뭐 기합 받는 것도 없고 바로 훈련에 들어가면 사고가 부지기수로 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마음이 해이해져 가지고 전에 내가 해봤으니까 난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딱 그 꼴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전에 어땠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 적들이 준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왕입니다. 자기가 병이 들었을 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크게 통곡할 정도로 기도했던 왕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됐습니다. 이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 밖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 중동 지방에서 그때 당시 최강의 군사를 가지고 있던 아수르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대단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 질병이 죽다가 살아났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때 바벨론은요 큰 제국이 아니라 작은 소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페르시아 다음에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하는데 바벨론은 나중에 크게 성장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국이었을 때 히스기야를 찾아오게 됩니다. 자,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이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아멘. 자, 바벨론 왕이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병이 낫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역사하셔서 히스기야를 고쳐주셨거든요. 자, 그리고 바벨론은 가장 큰 가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아수르 밑에서 억압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언젠가는 자기들이 맹주가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전쟁을 했는데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이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니, 그 예루살렘 조그마한 성이 어떻게 그 대국을 이겼냐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많은 궁금과 질문점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히스기야를 높입니다. 왕이시여 빨리 낫기 원합니다. 여기 예물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약재도 가져왔고, 자, 그리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18만 5천 명의 그 강한 군대를 이겼습니까? 여러분, 아수르하고 바벨론은 경쟁 국가고, 근데 이 조그마한 유다라는 나라가 이 아수르를 이겼단 말입니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전략이 있냐? 무슨 비책이 있냐? 무슨 신기한 무기가 있지는 않냐?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실제로 히스기야가 아수르 제국을 이긴 것은 자기 힘인가요? 자기 능력으로 이긴 거 아니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동안 히스기야의 행보나 믿음 생활을 봤을 때 온전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변했어요. 자, 우리가 전에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여러분 배웠습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의 딸이 예루살렘에 시집을 와서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보니까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는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어떻게 되고 그랬죠? 자기 손주들을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아달랴의 딸이 바로 이 요시야라고 하는 손주를 숨겼어요. 어디에 숨겼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숨겼어요. 자, 하나님의 성전에 숨기니까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요시야를 받아주고 6년 동안 잘 모시고 교육을 시키고 말씀을 교육시켰어요. 여호야다의 큰 영향을 받았던 요시야는 7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죠. 자, 그리고 요시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요시야는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 전에 성전을 중수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요시야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와 똑같은 일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되는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네. 히스기야가
자기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과 금과 은과 향품과 좋은 기름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보여줬어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자, 보여주는 것 속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어느 정도 수입 이렇게 세금 내는 게 증명할 수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미국에서는 캐나다에서는 모기지라고 그럽니다. 은행 융자, 주택 융자. 그걸 이용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을 뭐 5억, 10억, 20억씩 빌려가지고 큰 집을 삽니다. 그런 다음에 집을 산 다음에 뭘 하느냐? 앞에 정원을 아름답게 가꿉니다. 그 다음에 뒤에 백야드라고 그러는데요. 뒤에 정원을 잔디를 아주 가꾸고 집 테두리에다가 나무를 탁 심고 그 다음에 그 피크닉 테이블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바베큐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데를 예쁜 덱을 딱 나무를 사다가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유명한 그 회사가 홈디포라는 회사가 있어요. 홈디포라는 회사는 큰 이 쇼핑할 수 있는 쇼핑센터인데 거기 가면 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조그마한 못부터 이렇게 큰 못까지 못이 한 복도에 가득 차 있어요. 나무가 종류별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다음에 부품이 종류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부품 하나마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영어라는 언어가 대단한 게 우리는 그냥 이거 저거 그냥 이름이 별로 없는데 이것 하나마다 이름이 영어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영어로 아구가 맞고 이게 짜구가 맞습니다. 거기 가서 목재를 사고 직접 집에 가져와 가지고 자기가 직접 DIY 직접 자기가 조립하고 해서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집을 안을 꾸밉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주말마다 파티를 합니다. 파티를 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불러요. 그래서 자기들 이용해서 그 비싼 음식을 갖다 주면서 사람들을 불러요. 부르는 목적이 자기 집을 자랑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집은 이 정도 크다. 우리 집은 앞에 정원, 백야드, 뒷정원, 집 안에 바닥도요. 이게 카페트로 하느냐, 하드우드로 하느냐, 하드우드도 두꺼운 걸 하느냐, 약한 걸로 하느냐, 종류가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보면은 다 그냥 구별할 수 있어요. 자랑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는데 자기 왕궁에 있는 좋은 거는 다 보여줘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보여줬느냐? 이 중요합니다. 우리 13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보배로운 기름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 자, 왜 궁기고를 보여줬느냐? 바벨론 사람들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이 아수르 강한 군대를 물릴 수 있었습니까? 답은 이거다. 이 궁기고에 있는 이 무기 이거다. 마치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이 대단해서 물리쳤던 것처럼 자기 의를 히스기야는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아수르 제국을 물리쳤으면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1장 1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왕 앞으로 풀려갑니다. 바로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꿈을 한번 들으면 다 푼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들었던 요셉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41장 16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리다 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말끝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요셉은 늘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드러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2절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를 주목하고 베드로를 높이고 띄웁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사도행전 3장 12절, 3장 16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드러내야지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또 히스기야가 이 무기를 드러낸 것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실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네가 보여줬던 그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자식들은 바벨론의 내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왕자들이 내시로 끌려간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걸 이야기하죠.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네, 17절에는 보여줬던 모든 것이 옮겨가야 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왕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관이 된다는 말은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환관이 내시가 된다는 건 그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니 아들이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고 대를 이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지 거세를 당해서 내시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아수르는 어떻게 히스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했던 것처럼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만 이 일이 안 일어나고 태평하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밑에 나중에 자손들이 죽든지 말든지 끌려가든지 말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나만 태평하면 됩니다. 정말 무서운 영적 이기주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나중에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드러나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고백했던 요셉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는 뒤로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 감당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자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에 이렇게 하임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드러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